저번 주 말씀을 좀 복기해서 이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가지고 창세기 4 장을 가지고 나누었죠. 이 가인이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고 내 제사는 안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죽여 버리죠. 그 살인이 벌어진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죄가 엎드려져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는 죄를 이길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아니면 그 본성을 드러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죄에서 아예 이거를 멀리 떨어져 죄를 짓지 않는 게 참 다행인 것이지만 늘 우리 주변에는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나는 이 죄 극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교만이 결국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죄는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주실 때 끊어치고 아니면 아예 만나지 말고 죄를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죄가 나를 주장하고 죄가 나를 완전히 차지할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로 예수의 이름의 회개로 하나님의 자녀의 품성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번 주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으로 이 사울이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뭐가 중요한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뭐가 가장 심각한 건지를 한번 여러분이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의 기준에서 약간 덜 비껴나간 사람을 자꾸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은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예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심각한 거예요? 뭐 말씀 안 하셔도 이쪽이 더 심각한 거죠? 중독을 거의 중독 앞에 와도 중독이에요. 그죠? 그 중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라고 본인이 고백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 자신도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럼 내가 뭐 알코올 중독자 뭐 클리닉에 간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가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 알코올 중독을 이기기 위해서 사회와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그러니까 그 나의 어떤 그 중독을 얘기한 부분이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헌혈의 집에 가서 헌혈을 하려고 혈압계를 쟀습니다. 혈압계를 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혈압의 수치가 나온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혈압이 고혈압인 걸 아닌 줄 알았어요. 146에 102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게 15분 후에 아무래도 여기 혈압 그냥 재신 게 밥 먹고 혈압 그런 겁니다. 15분 에서 쟀어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150에 뭐 101 정도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병원에 한번 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 고혈압 2 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혈압 수축인가요? 이완의 혈압은 별로 뭐 고칠 수 있는데 이 이완 나 끝에 100자 들어가면 이제 안 되잖아요. 120에 80 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자기 부정을 했어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혈압계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 그러니까 저는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뭐 갑자기 뭐 쉬었나 보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혈압계를 사서 재봐서 매일 이제 측정을 해 봤어요. 그대로입니다. 예. 158에 102, 110 이렇게 자꾸 이제 이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도 '아직도 난 아니다. 난 극복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자꾸 내가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꾸 측정을 해 보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병원 가야겠다 이제. 혈압약을 이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좀 이따 가자.' 그렇게 하고 '식이요법을 해 보자.' 막 그렇게 막 했어요. 막 옛 먹던 튀김이라 이런 거 안 먹고 막 지금 제가 살이 쫙 빠졌거든요. 티가 안 나겠지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고혈압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뭐 좋은 거 먹어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혈압은 여전히 떨어지긴 했어도 혈압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다행인 것은 내가 인정을 하니까 아 그래 약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또 안심이 들고요. 또 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고혈압 선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약을 뭐 그래도 열심히 하면 줄어드니까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약을 뭐 계속 먹는다 하지 말고 잘 해보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래요. 고혈압에는 3대 장이래요. 고지혈, 고혈압, 또 뭡니까 당뇨 이게 있는데 그래도 1기에 들어오니 축하한다 그러면서 관리 잘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겁니다. 이 죄가 내가 분명히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자꾸 나를 속여요.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속인단 말이에요. 이 죄를 속인다라는 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또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죄에 내가 죄를 속이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기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알고도 이걸 가볍게 여기고 아 이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죄를 경험하면서도 그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그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죄가 그게 더 무서운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왕이 된 사울에게 명령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뭐라고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 이 말은 뭐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목적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너희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을 할 때 이 아말렉 백성이 먼저 대적을 했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했는지 앞장선 유다 지파와 강력한 유다의 어떤 사내들과의 싸움을 하지 않고 뒤에 가가지고 노인 죽이고 딸 죽이고 약자 쳐서 뒤떨어진 사람들만 죽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범한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 사울에게 명령한 것은 싹 다 쳐라. 이게 하렘이라는 뜻입니다. 하렘. 싹 다 치라는 거예요. 그 죄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명령한 것은 너가 왕이라 그 아말렉을 쳐서 너가 좋은 물건과 좋은 사람을 노예 삼고 그것을 정복하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아말렉을 다 쳐야만 너희들이 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게 고대 사회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싹 다 치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싹 다 치라 했더니 어떡합니까? 이 사울이 싹 다 치질 않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아각과 그의 좋은 양과 소를 따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아놨단 말이에요. 자,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뭐는 후회 없나 이거 있잖아요. 근데 왜 후회가 왜 있어요?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도무지 지켜보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듣는 게 뭐냐면 100%를 지켜야 되는데 꼭 99%를 해놓고서는 그걸 지켰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100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한 가지만 안 지키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그것은 안 지킨 거라 그랬어요. 분명히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외에도 이전부터 사울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라 그랬으면 그대로 순종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념비를 누가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점점 더 자기가 승리하고 이기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임을 모르고 자기가 한 것인 줄 알고 자꾸 이 갈멜에다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뭐냐? 길갈로 발길을 돌렸다. 그건 뭐예요? 길갈에도 기념비를 자기 거를 세우려고 지금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직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일 뿐인데 어느새 교만해져서 자기 기만이 죄가 자꾸 자기를 높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목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은 사울의 멘토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됐어요. 사무엘도 사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사무엘을 존경했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죽은 사무엘 살려내려잖아요. 사울이 거의 죽을 때. 이 사울이 사무엘이 보기에는 왕의 외형적 자격을 다 갖추고 있었죠. 호방한 성격에 잘생겼지. 심지어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깨보다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지. 그 뭐 인간성 좋지. 그러니까 봤을 때는 왕의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 외형적인 것들이 결국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사울이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 기만의 죄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건 호방한 성격의 잘생긴 외모가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속여가며 거짓말하며 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무엘 2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찜 됩니까? 라고 하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진멸하라고 했으면은 다 진멸했을 텐데 이 사울은 너무 기뻐하고 사무엘 선지자요. 오늘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예배 드려야죠. 사무엘 선지자는 설교를 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음매 소리가 나고 막 월월 소리가 나고 막 그렇게 남는 거예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간접적으로 지금 동물의 소리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사울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왔다고요? 아니요. 사울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했는데 결국엔 남이 했다고 자기기만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이 사울이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그러나 여전히 그 자기 기만의 죄가 아직도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어디서 무리가 뭘 가져오나 봅니다. 내가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내가 다 해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기 기만의 특징 세 가지를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자기 기만하는 죄인은 남 탓한다.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A를 시켰는데 A가 하는 말이 나는 했는데요. B가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탓을 안 해요.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만의 죄를 가지고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두 번째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잘한 부분만 부각시킨다. 사무엘 선지자 오십시오. 내가 좋은 거 구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걸 구했습니다. 이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예배 드려야죠 하면서 자기 자랑, 자기 잘한 것을 부각시켜 이 죄를 감추려고 은닉하려는 그것이 두 번째 자기 기만의 죄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자기의 죄를 자기가 축소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도 자기는 이거 아무 것 아니야.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자기 기만에 제가 있는 걸 여러분께 고백하겠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이제 성경 구절 중에 이게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면 기억을 잘 못하게, 이것도 자기 기만 얘기예요. 툭 하고 튀어나오면 구절이 좀 틀릴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인정하는데 이것도 자기 축소죠. 저 계속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씩씩대며 사모님이 와요. 당신은 도대체 성경을 보냐 마느냐. 이 부분이 틀린 게 아니냐. 그럼 제가 그래요. 야, 나도 좀 봐줘라. 갑자기 나온 걸 내가 성경 어떻게 찾니? 준비 못한 죄가 있으면서 그거를 감추면서 그래도 나는 하지 않니? 너 한번 설교단 서봐라. 그게 되나?
자기 기만이죠. 내 죄를 감추고 이거 분명히 내가 부목사 시켰는데 이게 뭐야? 자기 기만의 죄가 저에게도 다분히 있다는 말이에요. 가능성이 누구에든지 있다는 말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라고 돼 있어요. 왜 당신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를 왜 자꾸 망각하십니까? 왕 세운다고 할 때 언제는 가죽더미 밑에 숨어가지고 나 왕 못 받겠다고 그렇게 용기 없는 사람이 기름 부어놓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왕이 되니 이젠 배는 게 없습니까? 이제는 가장 높습니까? 이런 죄를 져놓고서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악악 그리고 좋은 그게 하나님 직접 원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죄를 져놓고서는 자기도 알면서 왜 그걸 축소시키고 내 잘한 어떤 좋은 양을 준비했으면 이런 얘기나 했었고 왜 그런 죄를 자꾸 남 탓을 돌립니까? 무리가 그랬다고요? 당신한테 명령한 거 아닙니까? 당신한테 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 기만의 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해가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사오나이까.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정의와 공의로 진멸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그거 사실 아각 살려놓고 재물 준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울이 사울을 속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자기 기만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지는 이유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옳은 것과 자기가 자랑할 것만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부각시키고 자기를 높여서 남들이 혹여나 나의 죄에 대한 어떤 조그만 부분이라도 언급하면 바르르 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건 옳지 않아 하면서 내 의가 부각되며 내 죄는 어느새 잊어먹고 나중에 깨달아 거기에 대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이중적 삶을 사는 이중적 마음을 가진 것이 그 죄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요, 뭐 해소될 것도 아닙니다. 고혈압은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가 뭘 잘 해야 되느냐? 면역력을 잘 키워야 되니까. 제가 공부 많이 했거든요. 수면을 잘 취해야 돼요. 새벽에 좀 쉬어야겠어요. 좀 수면 좀 취해야겠어요. 일찍 자고 그다음에 뭐예요? 튀긴 거,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먹지 말라는 아주 유해한 것들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저 음식 재료 얘기할 때 할머니가 모르는 거 말하면 나쁜 거래요. 예를 들면 뭐 그 우리 그 사 먹는 것 중에 과산화 뭐 탄소 그러면 나 그런 거 몰라. 그럼 나쁜 거래 그게. 뭐 예를 들면 대파, 양파 알지. 근데 막 정제탄수 뭐 나 이런 거 몰라. 그러면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 먹어야죠.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그러니까 환자가 오래 삽니다. 내가 보니 골골대는 친분들이 더 오래 살더라고. 나는 건강해 하다 훅 가요. 나 건강해 하다 심장 확 오고 그렇게 가더라고. 근데 누구 우리 집 얘기인데 안 하겠습니다. 자꾸 막 아파. 맨날 누워갖고 막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오래 길게 가. 참 축복할 일입니다. 그 피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고혈압 환자가 아니지. 고혈압이 하고 나서 제가 자꾸 남 탓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탓인데. 우리 아버지 스탠스 했었지. 유전이네. 아이 잘못 걸렸다. 이게 뭐냐 이게. 자기 기만이지. 내가 이렇게 해놓고서는 왜 내 죄를 자꾸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 탓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사울이 죄를 졌으면은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을 끝내 우기는 겁니다. 아유 내가 한 게 아니라 무리가 와서 가지고 온 겁니다. 아야 보세요 아각 얘 보세요 얼마나 좋은 걸 갖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막 우기는 광경이에요 지금 여러분.
근데 20절에 뭐라고 사울이 뭐라고 말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1%의 아각을 살려둔 것은 진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각을 살려둔 것은 다 완성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순종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진멸이 문제가 아니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는데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나 진멸했어요. 아말렉 진멸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나 했다니까. 100%안 넣고 자기도 알면서 한 거는 한 거지. 그냥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죄가 되는데 습관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서 그게 아무렇지 않는 나의 어떤 루틴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어쩌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이제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어느 나이 드신 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못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배도 좋은데 나는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죄가 많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죄가. 내 죄가 너무 많아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 종교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저보다 나아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막 교회를 다니면서 강단에 있으면서도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 감추고 숨기고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예. 오늘도 막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 주일인데도요. 뭐 어떤 사건들이 막 일어나니까 막 열이 받고 이 감정이 조절이 막 안 되려 그래. 그거 어떡합니까? 그 또 교회 마당 가면 저는 다윗보다 더 못한 인간이에요. 씩씩 웃으면서 올라가는 거지. 내 일을 해야 되니까. 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올라가는 거죠. 자기 기만이에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무겁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기 기만이라는 죄를 밝혀주신 것은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그것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래 순종만 하고 예배는 빠져야지. 이건 아니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더 윗등급이라 이거예요. 한우 A 뿔뿔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예배는 한돈 A 뿔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다 중요하다. 소고기 먹을 수 없잖아요. 돼지고기도 먹어야죠. 그죠? 두 가지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우선순위의 순종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사울의 자기 기만 때문에. 이 죄는요. 내가 인식 못할 정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내가 이러면 되지 저러면 되지. 분명히 하나님께 맡겨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갖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런 여건에서 이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이걸 왜 해. 여러분 제일 바보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아는 것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는 것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고혈압을 달게 되면서 그 몰랐을 때는요. 자꾸 이제 살이 막 부대끼는 거예요. 살이 찌니까. 부대끼기 불편한 거예요. 운동을 해야지. 근데 운동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고혈압이란 죄가 내 안에 확 들어오니까요. 운동해야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 오래는 안 살아도 건강하게 살다 죽어야지.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이 나이 때 누워갖고 뭐 뇌 뭐 이런 거 뇌경색 이런 거 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누가 날 먹여 살릴 겁니까? 그러니까 해야지. 운동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음식을 조절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또 잠을 최대한 일찍 자려고 하니까 그것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부분들도 이 고혈압을 하면서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 제 변화를 못 느끼시겠지만 요즘 소리를 많이 안 질러 그러잖아요. 아주 뇌가 흔들리고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지금 제가 좀 아끼는 중이거든 목을. 오늘도 감기 걸려고 좀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죄인이 고혈압 죄인이 돼 보니까 확실히 나를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 내가 나의 본질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달으니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겠구나. 이 병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아니까. 와, 오늘 설교하느라 저의 개인적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다고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강합니다. 네, 건강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하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안 하면은 자기 기만의 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하라는 거 다 하라는 말은 아닌데 교회가 해달라고 할 때 적어도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해서 자기를 기만하고 아니면 안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23절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한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요. 점친다라는 것은요, 유대 땅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점친다는 것은 내가 미래를 내가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자기 우상에 빠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 하나님 앞에 내가 99% 했다. 1%는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의 어떤 기만이 결국 우상 숭배를 통해 확률로 이 우상을 숭배해서 내 복을 받고자 하는 거랑 다르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점치는 자에게 점을 받고 우상에게 하여 내가 왕 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거와 이 죄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23절,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기 기만에 빠지니까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과 축복은요,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기만 하십시오. 잘 믿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순종에 합당한 제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